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전도에 연합회에서 갈멜산 기도원 출발합니다. 9시 10분에 교회당에서 출발하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4월 12일 1, 2부 때 성찬 예식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이오니 참여해서 거룩하게 행하시고 큰 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또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막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모여서 단합대를 하려고 하는 그 일환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삶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예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성전 중심으로 또 결례 또 절기 중심으로 되어진 구약이 어떻게 개혁되어지고 신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없었다면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들을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성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성막의 의미가 뭔지를 자세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좀 지나가서 이 얘기입니다만은 구역장 단합대회가 앞으로 23일 날 있는데 이날 성막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서 답사를 가봤더니 거긴 목사님이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성막 체험할 때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성막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성경으로만 읽고 들었는데 이게 개념으로 와닿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들도 설교를 하지만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꼭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또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개혁할 때까지 주어졌던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PPT 한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되나요? 예. 첫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거기서 죄송합니다.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전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은 보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양을 에덴 동산에 내려보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이 어겨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난지 아세요?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성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매일 저녁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항상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교제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쫓겨남으로 교제가 끊겼고 그 끊김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림입니다. 그 성막은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를 내다본 그림이었었어요. 뭐요? 무슨 미래? 예수님을 내다본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십자가의 사건들을 부활절 지난주에 지났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들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한 몸과 한 뜻이 되어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계속 찍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 것이니까 성전으로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집에 계시길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 죄를 사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종말이 이제 올 것인데 종말에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연관이 있는 건데, 이렇게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성막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한 위치에서 성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다 보면 예수님을 훨씬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조금 보이시나요? 예, 바깥에 보면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바깥 뜰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성소,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성소와 더 안으로 가면 지성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알게 되실 텐데, 그림을 보면 저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깥들, 그 울타리 바깥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텐트들이 많이 있죠. 이 텐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빙 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 앞에 이제 그 성전으로 성당을 죄송합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여러분들 볼 때 왼쪽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빙 둘러가면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문 앞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유다 지파. 왜? 예수님이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문지기예요. 또 들어가는 일들을 모두 관장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으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는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이제 성막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거기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막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쪽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의미가 살아나죠, 그죠? 성막이. 그리고 옆에 흰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세마포천이라고 말하는데, 이게는 성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안에서 성막은 거룩한 곳이고 바깥에는 거룩하지 않는 곳이라는 경계를 분명히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성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안 보이시죠?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이 나오고 옆에 보면은 번제단이 나와요. 요것이 물두멍이고 요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하고 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의
이제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 씻고 발 씻는 것이고,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잡혀서 죽어야 됐던 그런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예수님을 모형으로 두고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죄 사함의 표현으로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울타리가 어떤 것이고, 또 그리고 동쪽 문이 어떤 것이고, 또 동쪽 문 앞에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는 위치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단은 성막문을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기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스로 입혀는 이제 기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고,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고 그 피가 흘러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먼저 번제단이 들어가서 첫 번째 했느냐? 죄인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이나 종교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것인데, 너는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라고 출애굽기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죄 신심과 전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더라도 날마다 세상의 먼지와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물두멍을 통해서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그것을 먼지와 죄를 씻어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바른 삶을 비춰볼 때 회개하는 삶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깥에 보이는 풍경이고, 안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물들이 설명되어지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부 구조가 이제 성막과 지성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등잔대가 나오죠. 이 성소 안에는 다른 가죽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공간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비추는 것은 금촛대에 뿌립니다. 금등잔인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왼편에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금등잔대를 만들라고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등잔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것이 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세상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체 발광이 아니고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이제 빵을 얻는 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설병이 있는데 여기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12개를 넣는데 12개를 넣는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과 쾌락으로 사람을 채우려 하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또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양식으로 채워야 하고 먹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나오는 이유도 영적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시니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 성찬식을 우리 그런 의미로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여기 있죠. 중간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기도와 중보에 대한 것들입니다. 성소 가장 안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라고 출애굽기 3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향을 피울리는데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라고 시편 141편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상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중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분향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런 휘장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못 들어가 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은 굉장히 두꺼운 천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되셨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막힌 담을 여셨다는 것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휘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있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돌판과 십계명의 돌판, 만나와 항아리,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시은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은좌에는 두 그룹이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나왔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제사장의 직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생명이 떡이 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시은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자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시은좌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다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각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설교의 재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미래의 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여기에서 생겼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쓰여진 재료들이 있습니다.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재료에 대한 의미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쭉 있는데 글씨는 안 보이시죠? 이런 재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표를 보면은 조금 나을까 싶습니다. 안에 보면은 먼저 금이 있습니다. 금으로 모든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금의 내용은 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왕권을, 거룩성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물들이 금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언약궤를 만들 때도 금으로 만들고, 아까 보았던 등잔 때도 그렇고 분향단, 진설병상 등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이 하나 특징적인 게 뭡니까? 비싼 거 말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금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출애굽기 25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을 많이 사용했는데 또 속전, 구속, 대가를 상징하는 성막 기둥, 받침과 그 헌금에 이렇게 이제 속전 헌금으로 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죄인을 대신할 구속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구속의 상징이 바로 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자에게 받는 은은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받침을 만드는 데 썼다라고 출애굽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은 청동이죠. 청동으로 이제 기물들을 만들었는데, 이 놋은 심판과 인내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 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에 놋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과 희생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심판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놋으로 쌌어라고 출애굽기 27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은 또 이제 성전의 기물에 거의 조각목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조각목을 사용한 이유는 광야에서 자라는 단단한 나무고 거기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오래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죄의 없으심을 상징해 주고 있고, 성막의 대부분 기물의 기본 재료로 이것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실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청색실은 하늘, 하나님의 통치, 신성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 휘장과 제사장 옷에 사용했고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상징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보면 이런 천사의 모양을 할 때에도 이런 실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실은 왕권과 존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옷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고난받으시면서 유대 로마 병정들이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사실 원래 왕이라는 사실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가, 그들은 조롱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들을 다 살려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피, 희생, 속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배후를 상징해 주고 있는데요, 죄의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순결과 의와 깨끗함을 상징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성막 휘장과 제사장 의복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 의로움과 성도의 거룩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등장하는데 염소털, 그리고 이 염소털은 희생과 속죄를 상징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막 덮개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데, 속죄제 염소를 떠올리게 하게 됩니다. 희생될 때에 염소가 죽게 되고 그 가죽으로 성막을 덮었던 것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털로 성막 위에 덮는 곧 장막을 만들라는 출애굽기 26장 7절의 말씀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이 있는데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와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명령해서 순종하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겸손을 상징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해달 가죽은 맨 마지막에 외부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덮는 천이었습니다. 이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은 내부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거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기름이 있는데요, 감람유가 있습니다. 감람유는 빛과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심을 상징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잔 때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했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불을 위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서 밝히라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품과 유향이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분향단과 관유 제작에 사용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피워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라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복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 은은 구속, 노은 심판, 나무는 인성, 실의 색들은 왕권과 피와 거룩을, 그리고 기름은 향과 성령과 기도를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속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옛 언약하면 구약을 얘기하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오늘 제목처럼 개혁될 때까지의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 성막이 있어야 돼 하는 단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표한 것,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런 그림이 예수님인데 나중에 오실 거야. 오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속해 가실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계획할 때까지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차이점 보시면 되고요. 전체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구속의 역사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의 성막이 어떤 의미였는지, 구약 성경 전체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은 성막과 예수님이 관한 것이라고 그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지금 이제 우리 교육부서의 신약, 구약 이제 1년은 교리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릴 때부터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해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구역장의 역할이 뭔지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조직을 보면은, 직분으로 보면은 교회에 목사가 있죠. 또 장로님들이 계시죠. 또 안수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계시고, 거기도 서리집사님 계시고,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구역장들의 위치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데 도움을 줬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 권세는 없었지만은 성막을 통해서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또 성막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절차들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여러 직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부분들에서 그냥 아까 레위인들이 문 앞에 서서 그 질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테두리에 천이 덮여져 있었던 것처럼 성소를 구분했던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마구마구 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역장들의 역할들은 바로 이 일들을 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역장은 그 공동체를 돌보는 작은 목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5가지로 보면은 이런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선포된 말씀, 가르쳐진 말씀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역할들을 우리가 구역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고의 기도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아픈지 잘 살고 계시는지 특별한 일 없는지 살펴보는 일들을 하는 일도 기도하고 살펴보는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구역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와 연결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질서가 바르게 이제 시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역장들이 잘 살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성막 공부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역할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막을 섬기던 레위인들처럼 성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구역장님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온 성도가 그 일들을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들을 또한 분업해서 또 서로 협업하고 같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 구역장들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떤 삶의 모범을 보면서 일들을 모범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표를 보면은 먼저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지역장으로 계시고 그 아래에 구역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각각 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역자들이 같이 있죠.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성도들을 섬기며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서로 의논해서 이 일들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구역장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전체 교회의 그림도 중요하고 세부적인 것도 어떤 모습들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직표에 있다고 무용지물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이제 공부는 4월 23일 날 구역장 단합대회가 있는데 성막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역장들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흐름을 알고 이해할 때에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했던 예배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한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라는 생각해야 되고 성막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셔야 되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과 어린 양이시고 빛과 생명의 떡이시고 중보자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신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미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계속 전진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완성된 모습들을 이렇게 계시록 21장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 교회 위치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또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지만 온전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을 분명히 드러내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